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식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하고, 사실 부활신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바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좀 지날수록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부활신앙을 좀 정의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정수이자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동이나 감흥이 있기보다는 목사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런 표정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가장 관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 차원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체험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들을 때마다 나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나는 지금 만나고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느냐, 체험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부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본질.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의 파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허덕허덕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겠어요?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왜 우리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이 굉장히 낙심합니다. 굉장히 절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 시골로 걸어갑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인들이 3일 후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났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무덤에는 시체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아니 그 일을 모른단 말이냐? 이런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이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영안이 닫힌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언급된 것들을 설교하는 거죠. 걸어가면서 노상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하고 두 명의 제자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여관인 것 같아요. 여관의 숙소에까지 데리고 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너무 은혜로우니까. 오늘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자,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줄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떡을 뗍니다. 떡을 떼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아,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셨을 때, 설교할 때 가슴이 뜨거웠었다. 은혜를 받았었다. 그때 깨닫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엠마오로 걸어갔던 두 명의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숙소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11km이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대화도 듣고 은혜도 받고 가슴도 뜨거워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런 안타깝게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성에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과 동일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받고 가슴도 뜨거워져요. 근데 문제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건 알겠는데 내가 만난 적이 있나? 내가 경험한 적이 있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식사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눈이 닫혀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 모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를 찾아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에요.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는 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눈이 열리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 첫 번째 이유가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말씀을 더디 믿는 불신앙. 자,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2절과 23절에 보면 두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소식, 예수님 부활했더라,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 부활하신 그 주인공, 당사자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예, 이상하죠? 믿지 않는 부활의 소식을 부활하신 주인공 예수님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이때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5절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줄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언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를 계시한 약속의 말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인도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문제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 해도 여러분에게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연합하고 교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다. 기분이 좋을 때에 함께 하셨다가 기분 우울하면 숨어 있다가 외면했다가 그렇지 않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못 경험하고 체험이 없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산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은 내 자아가 살아서 죄를 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인생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느냐,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경험을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세상 끝날까지, 인류가 망할 때까지,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2000년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겠지. 그냥 저 멀리 떨어져 계신 예수님이 나 보고 계시게 중보기도 해주겠지.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삶.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이런 믿음이 있는 거, 불신앙.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쉬운 말로, 분명히 계시록, 갈라디아서, 마태복음과 수많은 말씀에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진리가 내 삶 가운데 구현되는 것에 대해서 구현되지 않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왜? 안 믿으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전기밥솥을 샀더라고요. 쿠쿠, 굉장히 작은 전기밥솥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밥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쌀을 씻고 이렇게 밥솥을 해서 탁 전기밥솥을 눌렀어요. 취사를 딱 눌러야 되죠. 취사를 딱 누르는데 밥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전기밥솥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첨단 기기가 아니거든 사실. 취사 눌리면 되거든. 취사 눌리면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전 이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사용 설명서 아무리 봐도 취사 누르는 법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내한테 전화하고 막 짜증을 냈어요. 왜? 내 안에 취사를 누르면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30분을 헤매고 봤는데 전 우리 집에 그런 시설 있는, 요즘은 콘덴스에 스위치가 달려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2년을 살았는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콘덴스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오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프가. 스위치를 온하고 난 다음에 취사를 누르니까 불이 쫙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취사를 눌렀을 때 불이 안 들었을 때 왜 화가 나요? 왜 짜증이 나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눌렀을 때 구현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올 때 차 몰고 오시잖아요. 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택시 타고 교회 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험회사 전화 걸거나 본네트 열어보거나 배터리 막 때리거나 막 화를. 왜? 키를 넣고 돌리면 시동 걸린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구현되지 않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지? 왜 감사가 없지?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낸다든지 뭐 화가 나고 그럽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24시간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구현되지 않을 때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믿기 때문인 거죠. 안 믿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고 기도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화 도중에 대화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 말이 귀에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하나요? 응급실 가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말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내 귀에 들린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들리면 병원에 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여러분 마음이 어렵구나 막 마음이 어려워서 조치를 취합니까? 안 들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호는 가.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런가 보다 하고 핸드폰 끊습니까? 아니죠. AS 센터에 가는 거죠. 왜? 전화하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에 포기하는 거.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 포기하는 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면 응답하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만나지 못합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먹고 자고 떠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안 믿으니까 못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만난 경험이 없나? 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체험한 경험이 없는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안에 반복적인 죄의 습관, 끊고 싶은 죄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상하다. 아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를 멸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나는 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왜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하다. 나는 왜 부활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에 믿음이 있다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여러분의 삶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리가 체험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여러분의 삶에 다 구현이 돼야 돼요. 왜 구현이 왜 안 되는가? 안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여러분의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에 반응해요. 진리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고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인생에서 진리에 반응하느냐, 상황에 반응하느냐예요. 우리는 늘 상황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어. 그게 아니죠.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바뀔 때까지 붙잡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믿음대로 약속의 말씀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에 있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눈이 열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엠마오로 걸어갔던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을 때에 감동받는 수준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 32절에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길에 걸어오실 때 설교하실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다. 가슴이 뜨거웠다. 은혜가 막 충만했다.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회복이 돼.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뭐 큐티를 할 때라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아멘. 예.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부흥회를 할 때,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가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한 것은 좋으나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한 것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체험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순모임 때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되게 우리 흔히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은혜 다 까먹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이나 저녁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나 은혜 받았다. 가슴이 안 뜨고 은혜 못 받았다.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찾아오실까? 나의 그 모습을 드러내실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 엠마오 상에 걸어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은 마가복음의 두 절로 나와 있어요. 두 절로. 한 절, 두 절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누가복음에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많은 분량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넣느냐? 누가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기까지 더 구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잖아요. 너희가 40일 특세를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 일독뿐만 아니라 필사를 하고 난 다음에만 만나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은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 제자들 보면 엠마오 제자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관에다가 숙소를 마련하고 끝끝내 초대합니다. 좀 오라고. 좀 말씀 좀 계속 해주시라고. 계속 말씀 듣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열리게 돼요. 자,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더 소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이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봐야 돼요.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W 공동체의 매주 예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안에 그거 사모하세요. 오늘 내 예배 드릴 때에 내 부활의 주님 만난다. 나 부활의 주님 체험한다. 경험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만나고야 말겠다. 그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를 붙잡고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바짓가랑이 잡고 안 놔주는 거죠. 죽일 테면 죽여라. 복을 줘라. 그래야만 보내주겠다는 거죠.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모릅니다. 왜?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은혜 받았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나 은혜 받았다는 거죠. 오늘 너무 설교가 좋았고 예배가 좋았다는 거죠. 거기서 끝. 부활의 주님이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거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한 요소가 뭔가? 그거는 바로 주님과 교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육체의 몸으로 안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동고동락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유는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주님과 함께하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칼을 꺼냅니다. 왜? 전능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인 교제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할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이 왜 그렇게 담대한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 받았다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은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세상을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밤무섬에 잡혀간 사도 요한이 쫄지 않습니다, 여러분. 쫄지 않는다니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이유, 엠마오 걸어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알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근데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픈 기색에 엠마오로 갔다는 거는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위협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의 장소. 엠마오는 믿음을 포기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게 살아가는가? 주님을 못 만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내가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겠어요? 어떻게 내가 죄의 권세를 이기겠어요? 내가 어떻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를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안 믿는데. 전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몇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인가 하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내 삶에 찾아오면 낙심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개가 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 여러분, 약속하신 주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끝까지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대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진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동행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를 다스립니다. 이전에 이 진리를 믿지 못할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제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죄질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게 노력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과 주인이 됐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긴다, 이것을 믿고부터 제 삶의 변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무슨 은혜 주실까? 오늘 은혜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할렐루야. 오늘 예배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명의 제자가 눈이 신봉사처럼 딱 뜨이는 거죠. 예수님이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좀 대표로 기도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전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마음 깊이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아멘할 때 큰 소리로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오른손 가슴을 얹고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동안 온전히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결코 주님이 그냥 가시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하는 이가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막 떠올랐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닫혀있던 나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